감사드립니다. 김장 때문에 요새 고생들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수고 많으시다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눈까지 이제 와서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절은 봄이고, 그리고 청년 시기는 여름이고, 장년 시절은 가을이고, 노년 시절은 겨울이다. 이렇게 비교를 또 하죠.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장례식장에도 이 젊은 분들 영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초기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인생에 지금 봄이어야 될 상황인데 벌써 겨울로 직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천년만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겠지 이러한 착각 가지고 너무 여유를 부리면 안 돼요. 너무 여유를 부리면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예기치 않게 누구에게나 오거든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그래서 신혼부부에게도 갑작스럽게 올 수가 있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도, 어린 학생들에게도, 빈부격차, 또 남녀노소, 국적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인생의 참 추운 겨울은 갑자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관계도 참 중요하고 잘해야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영혼 구원의 사명이죠.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또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면서까지도 명령하고, 또 많은 곳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러한 또 분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일이 또 청동원 전도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과 또 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배우는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이나 그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는 자기 생각과 연민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스님 3차 전도 여행 마무리하는 시점에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48km 떨어진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전도하여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서 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할 것을 이야기했고, 장로님들에게 당신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생명 걸고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나? 그것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야, 바울 대단하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이구나. 와,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얘기를 왜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명이 바울만 가진 사명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당신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록까지 해놓은 이유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한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삶을 살다가 완수하고 갔어요. 예?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이게 잘 안 될까? 예,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민, 자기 연민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예?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한테 이 일을 맡기고 싶다. 너 이 일을 감당해다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5번을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나?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내 혀는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5번을 거절을 해요. 5번을. 예? 그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사명 감당하다가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해가지고 겁이 나서 유대광야로 도망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만 생각하고 세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탄식합니다. 반드시 절망합니다. 반드시 두려워합니다. 반드시 우울증에 걸립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연민, 자기 생각, 자기 고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최소한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요. 기도할 대상이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눈을 들어서 좀 세상을 봐야 돼요. 나보다 더 고통하고 나보다 더 탄식하고 나보다 더 슬퍼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좀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손을 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연민, 자기 고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자기 고민, 자기 어려움, 자기 상처 타령하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냥. 영국 사람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 이분은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1840년에 사랑하는 그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식도 하고요. 결혼을 약속해요. 근데 결혼식 전날 이 처녀가 익사합니다. 익사 사고가 일어나서 죽어요. 응?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군입대를 합니다. 자원입대. 몸이 약해가지고 그것도 오래 못 있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상처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곳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여인을 만났어요. 약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병원에 갔는데 이 처자가 폐결핵인 거예요. 폐결핵. 그래가지고 시름시름 결국 이 처자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이런 기구한 세상 말로 팔자가 다 있겠습니까? 예?
이 양반이 충격을 받고 살 수가 없어서 방황을 시작해요. 여기저기 떠돌이 삶을 삽니다.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쓰러진 거린을 만나요. 그 거린이 피투성이가 돼서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조셉 스크리븐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를 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냉소적으로 냉대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뭘 내가 당신 도와주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죽고 싶어. 그냥 지나. 그날 밤에 주님이 스크리븐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너는 날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응? 내가 한 사람에게 주려고 한 그 뜨거운 사랑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어떻겠느냐. 네 마음을 닫고 사랑, 인생 포기한 듯이 살지 말고 그 한 여자에게 주려고 했던 그 열정과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주님이 그에게 말을 해요. 응? 이분이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꿈 후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좁았구나. 너무 좁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카나다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어려운 사람들, 거린들을 돕는 또 병자들을 돕는 이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야, 세상에 기구한 인생 사는 사람 많구나. 야, 나는 내가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도와주다 보니까 정말 나보다 더 가난하고 더 피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걸. 그리고서 이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찬송시를 짓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시예요. 그래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은 이렇게 되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이분이 그 고통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구나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예수의 품의 안식, 이들도 좀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해서 그들을 도우며 찬송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요. 육신의 눈 말고요. 고통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여배우 중에 잉그리트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죠. 누구를 위하여 죽느니나, 카사블랑카 뭐 이런 영화들 출연한 여배우 아시나요? 모르세요? 요새 봐도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야하게 이쁜 게 아니고요. 고상하고 청초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이쁜 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추하게 야한 건 싫어해요. 여우 같아. 이 잉그리트 버그만은 너무 참 사람이 청순하고 고급스럽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참 아시는 대로 연기도 너무 잘해가지고 뭐 하여튼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3번이나. 골든글러브상을 4번이나 받고요. 다른 상은 수도 헤아릴 수 없대요. 수도. 근데 이분이 본래 스웨덴 출신이랍니다. 스웨덴 출신. 근데 스웨덴에서 살다가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명성을 떨쳐보려고 꿈을 좀 갖고 미국 할리우드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성하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죠. 인생의 목표를 이뤘잖아요. 결혼도 해요. 결혼도. 딸도 낳고 이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고 명성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런 얘기 아주 유명해요.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왜 이렇게 황량한가? 우울증이 걸립니다. 우울증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공허감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시달리다가 나중에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 영화 감독하고 바람이 납니다. 불륜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딸하고 남편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해요. 재혼.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또 파경을 맞이합니다.
또 다른 남자하고 또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이혼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해요. 아주 참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자기의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도 발생하게 돼요.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러다가 67세 돼가지고 유방암에 걸려서 본인이 죽습니다. 67세. 여러분, 미모 타고났죠? 멋있게 생겼어요. 대단한 미모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세상 명예 다 얻어봤죠? 돈방석 가장 높은 데 올라가 봤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합니까? 이 여인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살다 죽었나? 그리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 불우했더만요. 다 3살에 엄마가 죽었어요. 친어머니가 3살에 죽고, 그리고 친아버지가 1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13살 이후에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 3살 엄마가 죽고 나서 이 숙부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숙부집에서. 굉장히 외롭게 자란 거예요. 과거사가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또 말년도 불쌍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볼 때 그 겉모습의 화려한 거,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우 부럽다. 와 멋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와 저 사람은 부러운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또 겉모양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보고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주 하나님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고통해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그들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외적인 모습만 보고 부럽다 이러지 말고, 또 못한 모습을 보고 저게 뭐냐 이러지 말고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다.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연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눈을 떠서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제일 힘들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몰라도 정말 대단한 착각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귀를 여십시오. 좀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그들의 고통하는 것을 좀 여러분 볼 때 우리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아멘. 첫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빨리.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하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나 비밀을 이야기하여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22절 23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게 매여. 뭐라고 말해요? 성령에 자기는 매여 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너무 믿지 말고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래 내가 결단한다. 이거 얼마 못 갑니다. 날씨만 안 좋아도요 달라지는 게 우리 감정이고 의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
어떻게 성령의 매임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의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안 믿어. 이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20세기 초에 인도에서 이 사역, 선교 사역의 문을 열었던 아주 존 하이드라는 위대한 미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892년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친구였던 목사님 한 분이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가방에 넣고 오고 있었는데 배 안에서 이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뜯어서 있습니다. 그 안에 간단하게 쓰여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겠다. 끝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나는 너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이걸 딱 보고 대단히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 아니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 기분 나쁘네. 이 목사님 되게 주제넘다. 자기나 성령 충만하지 뭘 남이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판단을 하고 그래. 기분이 나빠. 그래서 편지를 꾸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주머니에. 그리고 가판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계속 편지 내용이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널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어떻게 깨달음을 주시냐? 책망을 하시더래요. 어떤 책망을 주나? 네가 지금 가는 인도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가? 얼마나 엄청난 영적 전쟁터 현장인지 네가 아는가? 3억 3천만의 이교신이 득실되는 곳이다. 너는 무슨 능력으로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책망을 하시더래요. 너는 인도가 어떤 땅인지 알기는 하나? 막 책망하더래요. 존 하이드 선교사가 충격을 받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배가 인도의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도착해서도 존 하이드 선교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하는 선교사였어요. 기도 선교사. 그리고 존 하이드의 선교는 특징이 뭐냐? 기도 선교입니다. 기도. Praying Missionary. 아주 유명한. 그래서 그의 별명도 기도하는 선교사.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걸어갈 때, 앉아서 잠자기 전에도, 잠잘 때도, 잠꼬대까지도 기도를 했다. 잠꼬대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어느 정도로 성령님이 그를 붙들기 시작하느냐? 한 번은 불신자들, 인도의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주여, 주여 그랬대요. 그런데 주여 2번 했는데 성령이 불같이 그 장소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임했던 인도 사람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존 하이드 선교사도 대단히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작돼서 이 바로 존 하이드 선교사의 영적인 대부흥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도의 펀잡 지방에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흥교회 부흥의 역사도 존 하이드 선교사 인도의 대부흥 역사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영향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나 성령님의 인도나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시시하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쉽게 낙심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붓지 않고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안 해. 기도하고 자기가 잊어먹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연약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 그 도우심,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쏟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장기결석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사십시다.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 20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나?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좀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19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러며 예수님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나 말하고 있어요. 24절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밀알이라는 거예요. 밀알. 우리가 조그만 밀알 같지만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각오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통 밀알 선교라 그렇게 해요. 밀알 선교라. 선교나 전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나? 자기를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왜 나는 전도해도 열매가 없지? 나는 왜 기도해도 열매가 없지? 왜 나는 뭘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지? 답, 자기 희생을 안 했어요. 자기 희생을. 입만 가지고 했어요. 입만 가지고. 예? 여러분, 밀알인데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기까지는 했어요. 땅에. 근데 썩질 않는 거예요. 어? 안 썩을래, 안 죽을래. 이렇게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희생하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 이거 좀 너무 혼돈스럽다. 좀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나?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읽었죠? 몇 절이죠? 19절의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 자기를 희생하고 죽이라는 얘기는 뭐냐?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얘기는 뭐냐?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놔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라.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나? 그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괜한 말을 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본전도 못 뽑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그냥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면 깍 소리 지르면 어떡하지?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 입도 뻥끗 못 해보는 거예요. 입도 뻥끗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이라 그랬어요. 한두 번 겸손이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모든 겸손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 김현진 성도님이라고 그분 간증 써놓은 걸 봤어요. 이분이 이제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의사하고 결혼을 해요. 이 의사도 유명한 의사들만요 보니까. 근데 안 믿는 집안이에요 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참 무시를 하는지 이 뭐 의사 집안에 잘 사는 집안 아니겠어요? 근데 가난한 여식이 들어가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대놓고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래 해가지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거식증까지 와요. 밥 먹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니까짓 게 막 이러고, 예? 거기다 술 중독까지 걸려요.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니까 뭐 남편도 이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도 그냥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하도 술 먹고 그래 하니까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정신 차리고 교회나 나가 그러더래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고 교회나 나가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예?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살고 싶어서 자기가 그대로 살다간 제명에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설교를 듣는데 녹취를 시작했대요. 목사님 설교하면 그거를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져와서 그거를 공책에다 놓고 다시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다 쓰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그러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은혜도 받고 그다음 큐티도 배워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보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정말 변화가 됐습니다. 나중에 술도 끊게 돼요.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한번 전도하려고 이분이 나를 딱 잡고 그리고 남편이 있을 때 남편 앞에 무릎을 탁 꿇었대요. 그리고 빌었대요. 여보 한 번만 교회를 나가줘. 그랬대요. 한 번만 교회를 나가줘. 그 남편이 그러더니 미쳤어? 당신 또 술 먹었어? 그러더래요.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라고.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왜 이래?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여보 한 번만 교회를 나가줘. 그러면 이혼해 줄게.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게. 그리고 위자료 청구도 안 할게. 그리고 양육권도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제발 부탁이니까 교회 좀 나가줘. 그랬대요. 남편이 가만 보니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급했는지 그날 그 남편을 잡아버린 거예요. 김성철 씨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그날 하나님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부인이 이래서 교회를 다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도 교회 다니기를 작정하고 그러고서 이 가정이 변화되는데 결혼 11년 만에 둘째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혼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대요. 응? 그 김현진이라는 분이 간증을 쓴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려면 모든 겸손 정말 낮아지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생각, 내 유익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뭔데 이런 생각하면요 절대로 사명 감당 못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야 돼요. 바울이 그 뒤에 얘기하는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당한 시험을 참는 거, 주를 섬긴 거 이거 다 합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그렇게 섬겨서 확 변하는 사람도 100만 명 중에 두셋 있을까 말까예요. 대다수는 어떻게 하냐? 안 변해요 잘. 그래서 어떻게 되냐? 눈물 많이 흘려야 돼요. 눈물 많이 흘려야 되고요. 많이 참아야 돼요. 말 때문에 막 조롱해서 시험에 들고요.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참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섬겨야 돼요. 끝까지. 인도네시아 선교사 조요한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얘기를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래요. 세계 4위. 그리고 85%가 무슬림. 근데 그 숫자가 얼마냐? 중동에 있는 사람들 합한 숫자보다 더 많대요. 인도네시아 무슬림 숫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여기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반드시 법상으로 6개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종교가 없으면 감옥 간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뒤에 반드시 나는 기독교, 나는 불교, 나는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6개 종교 중에 하나가. 근데 원래는 이 인도네시아가 주후 6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힌두교, 불교 왕국이었대요. 불교. 원래 불교 나라였어요. 거의 뭐
한 500년, 1000년 가까이 불교 나라였어요. 불교. 그러다가 주 1000년 이후에 인도 상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를 전파한 거예요. 예? 그리고 1602년에 네덜란드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340년을 식민 통치합니다. 30년도 아니고 340년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네덜란드 국가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선교를 안 했어요. 선교를.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계속 포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가 85%까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한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작정만 하면 독합니다. 작정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아까 말씀한 조요한 선교사, 이분이 이제 빨렘방 근처 그 지역에 가서 오래전부터 선교를 했는데요. 근데 이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나고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 주변에 가난한 애들이 다 온대요. 다 오고 그 할머니들까지 다 오고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문 열고 쳐다본답니다. 먹는 걸 이렇게.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먹으라고. 그럼 막 달려들어서 기관스럽게 먹고 주고. 그리고 수시로 온대요. 밤에도 이렇게 삐끔히 열어보고.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사생활이. 예? 그래가지고 아내가 임신했다가 2번을 유산했대요. 놀래가지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지역에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서 선교를 3년 동안 했는데 얻어먹는 건 매일 와서 얻어먹으면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오더래요. 3년 동안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도 이분이 인내했대요. 인내했더니 3년 되니까 마음문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와서 얘기도 이렇게 듣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들어서 예수도 믿고 그래서 지금 아주 크게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 꿈이 있다고. 무슨 꿈이냐? 자기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가 85% 되게 하는 게 꿈이래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원래 불교 국가였는데 이슬람 교인들이 와가지고 정착해서 하면서 포교를 해가지고 뭐 그런 한 50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슬람교가 85%가 됐는데 왜 안 되겠냐? 왜 안 되겠냐? 근데 자기 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여기다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다음 때 선교사, 다음 때 선교사, 다음 때 선교사에 가가지고는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이 인도네시아가 기독교인이 85%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냥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까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0%가 안 돼요. 10%가. 근데 85%로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까지 합하면 20%가 넘습니다. 예? 25%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꿈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할렐루야. 응? 여러분,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교회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오늘 우리가 희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가 희생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만 피고 하면 내일의 부흥은 없어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85%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물론 우리 당대에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인구의 80% 이상이 예수 믿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하늘의 미랄이 돼서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예?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예? 사도 바울은 그런 꿈을 꿨고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고 죽었어요. 그런 꿈을 결국 이뤄내지 않았어요.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 됐잖아요. 바울 때문에. 예? 다음 주일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합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섬기고 연합해서 준비하고 예? 그래서 한 날을 정하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음 주일날 그냥 오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
아니면 여러분 친족들, 아니면 친구들, 아니면 이웃들, 아니면 여러분 장기 결석자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조금 한 분이라도 손을 잡고 이곳에 함께 모시고 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혼자 오지 맙시다. 아예 오지 말아야지. 또 그러지 마시고 부탁을 드려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장기 결석자들, 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좀 보고를 들었어요. 예? 보고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성도가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 그 직장 다니는 사람 하나가 신천지인데 그렇게 집요하게 해서 결국 끌고 갔고 직장도 그만뒀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는 절대 발걸음 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버리는 곳이 신천지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절대로 뭐 세미나 한번 가보자, 무슨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여러분 죽는 길로 가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죽는 길로. 자기가 죽는 길로 가면서도 그걸 모른다니까.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근데도 그거를 생각 안 해요, 그거를. 예? 참, 여러분 세상 사이비 이단들 극성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게으름 피고 그냥 그냥 혼자 편히 살고 싶어. 영적인 잠에 자고 목사님은 맨날 전도만 하라 그래. 그러고 우리가 게으름 피고 막 이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구원 얻을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가슴을 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실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강권해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우리가 함께 용기를 내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찾아가세요. 좀 찾아가셔서 용기를 내서 이번 일요일 날 뭐 하시냐고, 응? 왜 그러냐고, 1시간만 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초청 집회 하는데 좋은 말씀 와서 들어보시라고. 응?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정상적인 교회라고, 응? 꼭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 좀 모시고 오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오늘 그냥 가지 마시라고 꽃까지 준비했잖아요, 바깥에. 예? 다른 선물들은 흔한데 저 꽃은요 어디 안 가면 못 사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3,000원에 2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예?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주일 날 여러분이 여기까지 모시고 오면 그 이유는 교회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함께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한 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 속 많이 속였잖아요. 예?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천국잔치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좀 애를 써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